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다들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양옆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통합찬송으로는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를 대표해서 유동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 먼저 지난 한 주간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하셔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새 출발하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 매일의 일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하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초라한 이곳에서 적은 인원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하지만 성령님만 함께 하신다면 이곳이 또 우리 지체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제2의 마가의 다락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 수 있었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회의 참모습을 우리 통해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병들어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드리고 있는 그 장소가 주님이 계신 실로암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박종진 목사님, 김영록 목사님, 케이스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잘 분별하는 지혜 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위에서 수고하신 많은 손길들 축복하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썩어지는 미랄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결단하며 실천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광야로 인도하신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도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 어떠셨습니까? 성도님들. 지난주 우리 이삭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한 주를 묵상하며 주님과 관계를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이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한 주일 동안 내가 되새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 오늘은 이삭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삭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의 생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 에서와 야곱의 성격을 보면은 그 아버지 이삭의 온유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아버지를 닮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 그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시작부터 그 이기고 싶어하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팥죽 한 그릇으로 이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고 급기야는 그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완벽하게 속여서 빼앗습니다. 자, 아버지를 속여 축복권을 빼앗자 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27장 42절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죽여야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야곱을 죽이려는 이 에서를 보고 이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너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 너는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내려가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브엘스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700에서 900km 정도라고 하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그 왕복 거리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자, 빨리 가도 한 달 이상을 가야만 하는 이 먼 길을 야곱 혼자 떠나야만 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것입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자란 야곱. 이 야곱은 결국 하란으로 떠납니다. 자, 며칠째 이 먼 길을 가던 중 그날도 어김없이 해가 저뭅니다. 그래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 잠이 듭니다. 고단한 몸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은 이 언약은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은 곧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언약적 신실함을 이루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28장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감탄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면서 두려워하여 그곳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자, 과연 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여호와의 편재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안이 계신 곳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 여전히 계심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시편 139편 이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그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 하나님의 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면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이 크게 그려집니다. 그러니 삶이 예배다라고 하면은 개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니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쉽지 않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하니 쉽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을 택하는 것, 약한 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곧 삶 속에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한 주간을 애쓰며 보내다가 주일에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임을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일 발견하고 깨닫는 그 행위가, 그 일이, 그 노동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은혜로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개신교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매주 쏟아지는 말씀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는 것으로 따지면 세상에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틀 지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과연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삶 속에서의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긴 여정 후에 마침내 삼촌 집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성경에 크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삼촌도 야곱을 보자마자 껴안고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야곱은 이 삼촌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라헬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을 일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7년이 며칠 같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풍습에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먼저 드립니다. 사실 삼촌 라반이 미리 말해줄 만도 한데 삼촌도 굉장히 이기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야곱이 당연히 놀라죠. 놀라자 라반이 7일 잔치가 끝나면 라헬도 너에게 줄 테이니 7년을 더 일을 하라고 해서 다시 7년을 일을 더 하게 됩니다. 자, 야곱은 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14년을 행복하게 보내면서 자녀들도 많이 얻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많이 입은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년을 더 보내고 난 뒤 야곱은 마침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형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 형을 속이고 빼앗은 축복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불안감이 20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은혜를 입었지만 야곱의 내면은 본질적으로 속이는 자요, 빼앗는 자로서의 그 본 모습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서 그 꾸중물이 밑에 가라앉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터지면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일반 은축 속에 살아가면서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런 문제가 또 닥치면 다시 올라옵니다.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두려움과 걱정이 배가 되어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야곱의 노력은 필사적입니다. 야곱은 형이 자기와 자기 처자들까지 칠까 겁이 너무 많이 나 그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32장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많은 예물을 형에게 보냅니다. 21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이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것은 형 에서에 대한 전적인 복종에 대한 의미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예물 속에 담긴 자신의 뜻을 에서가 알아주면 지난날에 쌓인 감정이 풀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예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밤을 지셉니다.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마음은 심히도 불편합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자, 홀로 남은 이 야곱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홀로 남은 그 고독한 시간에 야곱은 형을 속이고 속여서 빼앗고 쟁취해야 하는 자신의 추한 모습과 자기를 죽이려 하자 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만난 그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을 휘감고 있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무도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서 있는 그 깊은 밤, 야곱은 마치 신 앞에 선 단독자의 모습으로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실체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고독한 시간, 홀로 남은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홀로 남아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런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독한 시간을 만들어 우리가 그 시간 속에 머무르면 번잡스러운 생각, 복잡한 상황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휘짓고 돌아다닙니다. 때로는 분노와 탐욕이 흉측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또 심할 때는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라는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 홀로 남은 고독한 장소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고독함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의 그 깊이 숨겨져 있는 모습까지 낱낱이 비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 고독의 장소가 성경의 배경인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요,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훈련하시고 빚어 가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빚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야곱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복이 되는 자로 다듬어 가기 위해 씨름을 거신 것입니다. 야곱을 야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찾아와 씨름을 거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합니다. 복을 줄 때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설교를 듣고 우리는 신앙을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배워 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 어느덧
야곱보다도 더 자기 중심적인 또 다른 야곱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자화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은 자기의 얄팍한 속임수로 얼마든지 이기고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목표를 위해 속이기도 하고 빼앗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사기도 잘 치는 치밀한 사람이었기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은, 인생의 키는 너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 인생의 주인이며 너를 부르며 너를 복이 되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다가와 시련을 거치고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가고 계신 분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모습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속이고 빼앗고 쟁취하는 야곱의 자아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복이 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신실하심의 열심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 마침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야곱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박혀있는 뿌리 깊은 그 죄의 악랄한 너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죄의 모습을 주님은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빼앗는 자요, 약탈자요, 속이는 자요, 세상 사는 것을 나의 방법과 장기로 쟁취하며 살았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숨겨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내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꿈꾸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꿈꾸고 새로운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더 복이 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많은 일반 은총을 받았던 걸 기억합니다. 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할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인생 말년에 너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이삭에게 끊임없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우물을 파면 배우는 과정 가운데 이삭의 온유한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에 끊임없는 테스트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여 복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가는 것이 말이나 듣는 말입니까? 너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느냐? 너가 지금까지 믿어온 신앙이 진짜냐?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면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저에게 몇 가지 나온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겸손을 포장하여 제 욕망을 숨긴 자였습니다. 주님, 저는 거룩한 척하면서 살았지만 항상 내 중심적이었습니다. 주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하고 선교사였지만 내 삶에 항상 체면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다? 주님, 저 이름은 야곱입니다. 주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홀로 고독한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없는 자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어 복이 되는 존재로 빚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믿어온 교활한 야곱이 그 언약의 상속자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 있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31절에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후에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습니다. 돋는 해에 걸어가는 야곱은 절뚝거립니다. 하지만 그 절면서 걸어가는 모습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참 자유함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33장 10절에 야곱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재발견한 후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면서 기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런 참 자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로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이러한 것을 겪고 참 자유의 삶으로 걸어 나아가는 야곱의 인생이 그 이후에 평탄대로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34장에 가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여서 세겜과 칼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37장에 가보면은 그토록 아끼던 요셉이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7장에 가보면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야복강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일상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힘든 환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서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 제가 야곱이었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진리 되신 주님으로 인해 자유케 되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세상의 경험을 뛰어넘어 힘듦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나의 내면의 죄악이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벗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내가 진실하게 아버지 앞에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제가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처절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의 부르셔서 보게 되는 존재로 믿어가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부르며 한 주간도 홀로 서서 고독함 속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에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몸이 약한 자들을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심하고 마음에 우울하며 하나님이여 기쁜 내면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여 그 고독한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로 성도님들을 품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 홀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 내면을 거룩한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의 진리 앞에 나와 하나님이여 나를 새롭게 다듬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가정을 꿈꾸고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참된 진리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로 자유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참으로 마음이 아파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며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의 따스함으로 만져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앞으로 나아갈 바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실 분도 우리 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몇 가지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공동기도문 꼭 기억하시고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으시지만 공동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부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분 아니면 10분 또 더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은 30분까지
홀로 주님 앞에 서서 핸드폰 끄시고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오늘로 신실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굳이 훈련이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그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받으셔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그 12월 초에 있는 창립 예배 준비와 모든 진행되는 과정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된 또 예배당 장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무실은 아주 나날이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오후에는 거의 사무실이 머무르고 있으니까 지나가시다가 또 혹여나 갑자기 시간이 남아서 오시고 싶다, 커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카톡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특별히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감사한 금으로 11조로 또 이모점으로 드리는 주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주님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한 주간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각 나라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